자, 오늘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는 영생하고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겠는데, 빨리 한다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천천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 걱정, 세상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 오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서 살아보면은, 내가 뭘 좀 안다 하면은 굉장히 낯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교회 분들이 더 그래요. 장로님들이 더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럼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 아들이 계시하는 사람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왜 이것을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쉬운 말이라서 깨닫지 못하겠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계시를 해줘야지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열립니다. 그게.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만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각이 열려야 되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열리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자꾸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 17장이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근데도 그때까지도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다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과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보면 다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지, 구약에는 여호와시고 다 아는데 무슨 말이지? 왜 주님이 이걸 자꾸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영생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크게 열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밝혀지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만 어떤 일이 생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랑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내가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교회를 수없이 가도, 목사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데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밝히실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죠. 알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십시오. 밝히 알게 하리니 이거는 또 뭡니까? 미래입니다. 이 시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말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벌써 너희와 함께 할 때 3년 동안 함께 할 때 너희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내가 너희에게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밝힌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찾는 자들이 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은요,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주는요, 이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요, 주님이 아무나 짓밟으라고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오늘날, 과거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 지금 현재의 백성들도, 현재의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무엇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입니까? 가려진 수건입니다. 우리 눈앞에 영적으로 보면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꿈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한다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열려야지, 계시가 와야지만 열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절,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요, 가려진 것이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뉴스 보십시오. 숨어 있는 것이 다 언론에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옛날 것들이, 옛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땅에 파묻힌 것이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노아의 방주까지도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막고 있죠. 공개되지 못하도록. 소수만,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만 보여지죠, 인터넷에. 그러니까 막고 있다는 거는 뉴스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대서특필될 내용이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방주가 발견되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진리가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없이 주님의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지나갔지만 애굽 백성들은, 쫓아가는 애굽 백성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 수장된 흔적들이 지금 또 발견되고 있는데, 다 발견됐잖아요. 발견되고 알려졌는데도 뉴스에는 안 나오죠. 너무나 중요한, 이게 창조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밝혀졌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우주에 가서 뭘 발견하고 이거보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창조로 됐구나,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세상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찾는 자만, 알려고 하는 자만 보입니다. 자, 우리가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또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부분적으로 보여서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보여지는데 온전한 것이 오지 않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하는 자의 이야기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자, 13장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것이 와야 됩니다.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언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 온전한 것이 오면은 밝히 보인다는 이야기. 지금은 뭔가가 희미하고 꾸무리하고 구름이 가려진 것 같고 뭔가가 2%가 부족하고 이런데 제가 음료 중에 2%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100%가 되는데 2%밖에 안 되면 안 돼요. 100%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1장 14절 고린도 후서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 되려 합니다. 3장 14절 고린도후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전해드리면서 제가 완고함과 패역함에 대한 주제를 갖고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벌써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려워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액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정도까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면은 우리가 진주를 밭에 감추인 진주를 여러분 쉽게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진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쉽게 밭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말하는 밭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때 말하는 밭은요,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주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찾겠냐고요.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그 속에 그 밭 안에 진주가 숨겨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진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하고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는 자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갈망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못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못 깨달을지라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그때는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자, 3장 16절 보십시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러분,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3장 13장 21절 에스겔 씁니다.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백성을 건지시는데 너희 수군이 찢겨질 때 백성을 건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수군이 거쳐지지 않고 찢겨지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안 옵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냥꾼이요? 다시는 너희 손에 너희가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이 수군이 거쳐지는 자에게 사냥꾼이 오지 않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만드는데 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복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수군이 다시 거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죄악 가운데 24,000명이 죽습니다. 우상 문제 때문에. 자, 이 수군이 거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들도 수군이 거쳐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다시 한번 우리 잘 알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자꾸 반복하냐면은 말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영생은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생활은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나 하나님 유일하신 거 아는데 그것일까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로 믿고, 자, 이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믿는 자? 그 이름. 저 따라해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자,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요. 뭔 말했지? 뭘 알 수 있지? 이래 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구약 백성뿐만이 아니고 신약 백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만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자, 바울이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의 신비.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죠. 기독교에서는. 너무 쉬운 복음을 이야기했고, 쉬운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믿으면은 다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 했는데, 거듭나는 삶은 전혀 살지 않고 예수님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합니다. 지식적으로. 자, 어제 며칠 전에 우리가 만났는데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그분 입으로도 그랬어요.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된다? 오히려 힘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경을 아예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은 더더욱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지만
뭐 삶을 살아가는데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주님을 쫓아가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 오면은 나를 멸망시킵니다. 실족시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 자들을만 삽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면은 교만해집니다. 나중에 자기 지식이 교만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정죄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신비는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계속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성도는 누구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와 그 여자의 씨와 그 후손, 그 씨의 후손에 대해서 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남은 자. 엘리야가 주여 저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너 위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그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근데요, 이단들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참 보면은. 이 남은 자, 그거 이런 말 잘 씁니다.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쓰지만 참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참 진리는 그 기본 베이스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 믿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 다른 거죠. 어쨌든 진리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자, 신비는 여러 세대 시대에 감춰져 있다.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몇몇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주시죠.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성경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가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신비인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십자가 이야기했고 복음 이야기했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자꾸 신비라고 얘기해?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뭘 말하는지 알아도 된다. 앞만 봐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가려지기 때문에.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이끌려서 완전한 이해의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의 이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YAHWEH. 영어 하시는 분 발음해 보세요. 야훼. 맞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주님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야훼를 자꾸 야훼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호와로 이렇게 이름이 말해집니다. 저호바. 영어로는 저호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수아라는 이름 알죠? 여수아 성경에 여수아서 있잖아요. 여수아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로는 야훼, YAHWEH가 YHWH 요 중간에 보이시죠? 예, 그것만 따서 YHWH 또는 YHVH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히브리어로 지금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저게 뭐냐면 요드해 밥해 이렇게 읽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요드해 밥해. 요드해 밥헤이 이렇게 됩니다. 예, 요드해 밥헤. 헤이, 예, 밥헤 이렇게 됩니다. 헤이는 아니고 밥 똑같은 말이다. 요드해 밥. 중간에 두 번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 똑같죠? 그죠? 첫 번째 글자하고 세 번째 글자는 틀립니다. 요드해 밥헤. 예. 자, 히브리어에서 영어가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다 상형 문자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요드, 요 보이시죠? 이게 요드, 유드 이렇게 읽습니다. 보이시죠? 그 해는 어디 있습니까? 요드 헤이. 아까 저 두 번째죠? 보이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바브는?
요거네, 그죠? 그죠? 밥 보이죠? 밥 헤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요드는 무슨 말일까요? 잘 안 보이죠? 요 영어로 보면은 손입니다, 손. hand. 자, 뭐라고요? 요드? 손. 따라해 보시죠, 손. 요드 해. 요드 헤이. 이게 영어로 윈도우, 그 다음에 look, 보라는 말이 있고 동사형으로, 명사형으로는 창문. 그럼 손, hand, hand하고 look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손을 보라. 그 다음에 요도해 바보 찾아보죠. 바보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이거 보이죠? 자, 요거는 후크, 패그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못입니다. 못. 그다음 헤이, 마지막 헤이는 뭐죠? 보라. 뭐죠? 또 읽어보세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 대바회. 요 중간에 보이죠? 핸드. 손입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요 대바회를 보니까 뭐죠? 손을 보라 못 잡으라. 이게 답니까?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근데 여호와 이름이 야훼인데 왜 손을 보라? 그분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자, 옛날 구약 때 야훼, 여호와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했냐면 4장 26절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담의 자녀들부터 시작했대. 아담이 그의 자녀들을 놓을 때 언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12장 8절 이제 아브라함은요 언제?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래서 베델 기드온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이름을. 그때 주의 이름을, 야훼를,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것이죠. 자,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에 다시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갔다가 오는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를 부릅니다. 자, 그냥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호와, 야훼라고 부릅니다. 21장 33절에는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17장 26절 또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람이라. 아까 읽었죠. 밝히 알게 하였으며 과거였고 밝히 알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26절 기점으로 그 전에 밝히 알겠는 내용과 그 이후에 밝히 알게 하라는 내용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자, 밝히 알게 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죠.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다 마련하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14장 3절 처소가 다 마련되면은 다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거는 처소가 마련되면 오는 거고 주님의 복음이
이 만국 백성에게 온 천하에 알려지면은 그때 온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되는 것을 많은 데서 완성이 끝나면 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오십니다. 지금 복음이 거의 이제 미종족 천종족도 안 남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천종족 이제 몇백 족속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징조로 지금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는데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거의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고 미국도 지금 거의 오바마 정부 때 넘어갈 뻔하다가 다시 트럼프가 또 와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다시 좀 연장되는 듯 하더만 또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일본과 관계 보십시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문들이 경제적인 소문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소문을 듣는데 이런 소문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이후에 또 전쟁과 이런 거 쫙 이야기하면서 민족과 민족이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고. 시작일 뿐입니다. 계시록에 흰말 탄자가 제일 먼저 오죠, 그죠?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자가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예? 예. 평화를 제거하는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더라.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죠? 붉은 말인가? 붉은 말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붉은 말일 겁니다. 제가 읽고는 붉은 말. 어쨌든 두 번째 말이 뭐냐면은 뭐가 오냐면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은 아니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똑똑한 도마는요. 이 도마가 좀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현실적이거든요. 봐야 믿는다. 손 모척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유입니다. 지금 그 전에입니다. 그 전 장면입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도마가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단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도마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다 말했다 했는데 모르겠고 일단 말입니다, 이게.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그렇군요. 주님은 이래서 우리가 가는 거군요. 이제 이해를 주님이 말했다 했는데 좀 더 이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 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어쩌라고 삶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자,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빌립이 죽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보세요. 내가 보여줬다 하는데 주여 보여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주님의 말을.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암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빌립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아 시작.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쉽게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 말씀이 뭐죠?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때 지금 이들하고 몇 년 있었는 기간입니까? 3년입니다. 거의 3년입니다. 이 상황이. 자, 3년 동안 내가 너희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줘 이랬는데, 네가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근데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지금 또 이해를 안 되시는 분이 얼굴을 보면 대충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자, 밝히 알기 이제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미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알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20장 24절. 그러나 디두모라는 부르는 12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그 장면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 또 손과 발,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못자국이 돼요?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발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발은 아닙니다. 왜 발이 나왔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나 결코 믿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8일 후에 제자들이 다 같이, 도마도 같이 있을 때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 문을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뚝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날 과학은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과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과학은 너무나 놀랍죠. 제가 다음에 시간에 또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를 제가 원래는 오늘 창세기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창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이것을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솔직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것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단 하나로 달에 간 적이 없다를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모든 게 속여오고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뭔 소리지, 갑자기. 아폴로 11호가, 닐 암스트롱이 그 3명이 다 갔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들어보면 이해하실 것 같고. 자.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이렇게 말하니까, 8일 후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거 집중해 주세요. 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따라해 보십시오. 도마가 주님을 보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오신 것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야훼인 거예요. 예수가 구약의 야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냥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구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죠.
수없이 나와 있어요. 제가 총 지금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38페이지. 38페이지를 정리해놨어요.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구약이 너 아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개 찾았는 공 싶어도 속으로 제가 몇 개 주님에 대해서 몇 개 찾았는 공 싶더라고. 어쨌든 이 성경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너희 앞에 두지 마라. 자, 구약의 여호와가 성육신 하신 예수라면은, 그분이라면은, 오늘날 교리에 어긋나는 게 뭡니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야기하면 또 갑자기 이 말씀이 갑자기 안 믿어지고, 우리가 지금 믿었던 전통이 믿어집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 이래 됩니다. 자, 사람들이 쭉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도다. 자, 누가복음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에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가랴에도 예언서에도 오 시온에 따라 내가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는 어린 나귀니라.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다 따로 있는 걸로 배웠죠. 세 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죠. 삼일체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독교는요, 삼일체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일체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릅니다. 자, 기독교 삼위일체 딱 치면요, 옷에는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남가주 서머나 이 기독교에 대한 삼일체에 대한 정리를 동영상으로 해놨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 아니다? is not. 같은 분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분이 또 같은 분이 아닌데 어떻게? 세 분은 하나다. 자, 지금 성경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어보니까 구약의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면 같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또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게요, 너무 많은 세월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지식을 얻으려면은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공부하는 자가 반복해서 그것을 다 해야지만 자기게 되지, 한 번 이야기가 잘 안 들어지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X 돼 있죠?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가톨릭의 삼위일체를 볼까요? 가톨릭의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동등하지 않다. 요거는 동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의 삼위일체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찾아보면은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나요? 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신학이 잘못됐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전통은요, 제가 F학점 맞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죠? 신학교에서 F학점 딱 맞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교수가 전통을 따르면 점수를 복귀시켜 주겠다.
전통 600년, 1600년의 전통을 전도사님이 성경을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F학점을 내가 순수하게 맞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해 잘 되죠? 너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자, 여러분 안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있는 자만 어떻게 된다?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 뭐지? 이 말씀으로 풀어보십시오.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거 숨겨져 있습니다. 진주가 이게 숨겨져 있대요. 제가 솔직히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했습니다.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뭐지? 뭐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보십시오. 자, 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자, 요까지.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이 이름이 뭐냐고요? 이게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은요,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천주교,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은 같은 분이 아니고 다른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목회자가 다 쉽게 저렇게 갈까요? 제가 그걸 계속 보여드렸죠. 왜? 왜 그러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 분별에 대해서, 영분별에 대해서 요한 1, 2, 3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만 이해해도 이거와 같이 이해하면 다 그냥 풀리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자,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담대함이 옵니다. 왜? 어떤 담대함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을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톨릭들 1억 이상이 죽어버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신실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대부분 죽였습니다. 나머지 어리빙빙한 사람들만 남겨서 했는데
어쨌든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개혁일 뿐입니다. 제가 역사를 보면. 가톨릭이 그냥 거기에서 그 자체에서 개혁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너무, 뭐 하려고 하면 이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부터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다 알더라도 결국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 이 교리 문제 때문에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교리 문제 때문에 이단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죠? 신천지. 어떤 교리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그래서 뭐 이단에 대해서 모르건다면서 뭐 저걸 알아야지 뭐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시더라고. 자, 신천지 뭐죠? 교리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고 요한 2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랍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신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일체를 말하는지는 몰라도 이신론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이만희 자기가 예수라 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신데. 자, 두 번째,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가 누구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습니다, 이만희. 사람이다 해서 자기가 예수라 합니다. 성육신,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이유가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잘 못 깨닫습니다. 또, 뭐 하나님의 교회, 그죠? 어머니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신천지에서 그 밑에 배웠던 교주가 한 명이 나와서 차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교리 문제입니다. 다 교리 문제에서 다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는요? 기독교하고 똑같으니까. 초대교회는 구약의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약의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뀝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아들은 뭐냐? 성경에 전신의 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이래요. 이게 신비예요. 이 지식이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자식을 죽여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다. 우리 자식을 왜 죽이노? 거기에 비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가지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본을 따라 너희가 행하라. 그래서 아들로 오신 이유는, 성경에 제가 나중에 또 그 말씀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들이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은 무엇을 붙듭니까? 내가 삼일체가 진리라고 들었는데 뭔 소리지? 자, 삼일체가 진리라고 들었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삼위에 대해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추측을 어떻게 하느냐? 추론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사 우리를 이해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거 다 제가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몇 명입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를 삼위일체로 이야기해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비둘기가 하늘에서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삼위가 나타난 게 확실하지 않느냐. 삼위 현년이더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참으로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자, 지금 오늘날 이 11시에 예배 드리는 곳에 전 세계에 몇 군데입니까? 주님이 몇 명 나타납니까? 그게 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지구와 반대편은 저녁인데 거기에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모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주님이 3위의 현현이라고 이해한다면 70억의 10%가 기독교인이라면 한 7억 정도의 하나님이 현현했다고 봐야 되죠. 이해되시죠? 곳곳에 다 주님이 주님은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다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치면은 데이터가 몇백 개가 나옵니다. 근데 3이라고 치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호자 우편, 제가 저번에 보호자 우편은 뭐냐? 주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제가 금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우편이요. 보호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몇 개입니까? 안 찾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몇 개입니까? 자, 보호자 우편이랄 거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계시록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진주는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호자가 하나입니다. 근데 왜 보호자 우편이라는 말을 썼을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원어에 보니까 우리가 이 뜻을 해석해놨는 게 하나의 단어도 뭐라고 할 수 있죠? have라는 동사요. have라는 동사형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가지다, have done 하면은 이루었다,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그것처럼 그 보호자 우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헬라어죠. 주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보호자 우편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채택한 사람들이 삼일체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도 성경의 내용이 많이 부분적으로 다르죠. 킹 제임스 성경은 더 많이 다릅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됐길래 그러냐. 그래서 뭐가 좀 헷갈리면 원어에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고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고,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이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미혹. 하나의 미혹이 아닙니다. 이게요,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뭐 어찌부터 사람들을 똑바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너무 많아요. 아, 이렇게 속았구나. 우리가 이럴 수가 있나. 와, 진짜 이 사단이, 이 머리가 몇 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뱀을 보고 너가 좀 배워라. 뱀의 지혜를 보고 배워라. 아,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석구나. 우리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은요, 무식하거나 유식한 자를 떨어 돈이 있거나 없는 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든지 무식한 자일지라도 구하기만 하면은 그 영이 와서 깨닫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머리가 다 비상한 자들, 스티븐 호킹스,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죠. 생물학자입니까? 물리학자. 우주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구 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식한 자를 써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를 써서 부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지? 거의 7개월 넘게 기도를 했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저번에 여기 목사님 오셨잖아요. 개척교회 때. 그 목사한테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통합단, 장로교 통합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게 다고, 지금 앞으로 시대는 서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할 게 아닌데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그래도 특별하신 게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죽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쫓아가는데 모릅니다. 그분이 그분이다, 삼위일체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으나 이게 너무나 가려진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없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먹도록 저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했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반석입니다. 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반석이 잘못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반석이 3위가 세워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장로고 소용없습니다. 목사들 다 무너지잖아요.